작년 12월 첫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만 7개월 온라인 예배 드리고 횟수로 1년 만에 우리 작년 7월 첫 주에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그날로부터 또 1년이 되는 오늘 뜻깊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어도 흩어진 중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오랜만에 우리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오랜만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 큰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오랜 동안 우리들 서로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은혜로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올바르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참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적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없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기도의 본, 예배의 본, 말씀의 본을 그 삶으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인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꾸지 않도록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낼 수 없는 사정이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 그 마음을 더욱 기쁘게 크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예수의 떡,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고 힘을 얻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 산상수훈 8번째 시간, 그리고 팔복으로서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흘러나오는 화평함, 그 화평함은 우리에게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왕, 평강의 왕, 평화롭게 하시는 주인,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화평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화평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분명하게 화평함이 그 삶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자고요. 나 자신은 화평한가? 화평이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평안, 평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정말 평강이 흘러 넘치나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가족들이든 직장의 동료든 주변의 이웃들이든 그들과 언제나 평화롭습니까? 그들이 뭐라 하든 나에게서는 항상 화평함이 흘러나옵니까? 화평함의 어떤 중재자요 혹은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 화평케 한다는 게 뭘까요? 화평케 하는 것.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외쳤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간디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늘 습관처럼 읽던 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간디가 늘 보면서 그래,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늘 다짐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간디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간디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인생의 스승이라고 여기고 훌륭한 선견자로 여기고 예수를 좋아했지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간디에게 예수님은 주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간디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총검이 목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물레 돌리면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메신저로 살았는데 간디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죠.
간디가 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든지 뭐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힌두교인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간디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천국 못 간 거예요. 그가 전한 화평도 화평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누구보다도 평화주의자인데. 저도 집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 둘이 싸울 때, 누나와 동생이 싸울 때, 싸움을 부추길 수는 없잖아요. 잘 싸워라, 뭐 피 터지게, 왜 말로만 싸우냐, 치고받고 싸워야 진짜 싸움이지, 이렇게 제가 부추길 수는 없잖아요. 둘이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말리겠죠. 근데 말릴 때 정말로 막 이렇게 저 뒤에서 막 이렇게 아우라가 막 나오면서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화해하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화평케 하면서도 저도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혼내야 돼요. 누나 혼내고 동생 혼내고, 동생 혼내고 누나 혼내야 돼요. 마치 이 세계에서도 힘센 나라들이 그런 뭐 소위 경찰국가, 야경국가 이러면서 자기들이 세계의 경찰 국가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전쟁 준비거든요. 각 나라들마다 핵무기 생산 못하도록 억제하고 자기들은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자본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나라들 싸우지 못하게 말리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억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해지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받거든요. 테러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평화가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다른 나라를 억제하고 우리나라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나라의, 화평케 하는 자들의 진짜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야, 싸우지 마! 너 왜 누나한테 이렇게 말해? 왜 동생한테 이렇게 해? 이리 와! 회초리 막 때리고, 혹은 야, 둘이 서로 막 악수해! 안아줘!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가요? 전혀 화평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그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화평. 한 말씀 한번 찾아보죠.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 9장 6절 7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구약 979쪽 78쪽 이사야 9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이 오셔야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무슨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야 이루어지는 평화래요. 우리는 간디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도 그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평화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주인이 와서 그 평화의 주인의 열심을 통하여서만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 평화는 도대체 무슨 평화냐 말이죠. 그 왕이 와야만 이루어지는 평화.
성경의 법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잖아요. 뭐예요? 성경의 율법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평화도 사람들끼리 이루는 평화, 그건 그냥 말하자면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그 잠깐의 통증을 잊기 위해 주어지는 임시적인 알약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거.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으로 두통이 있어요. 그럼 뇌종양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두통이 안 없어지는데 뇌종양 때문에 두통이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이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어요. 아니면은 뭐 너무 심하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단 말이에요. 투여받아요. 그것으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뭐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는 진짜 평화는 아닌 거예요.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이 수평적 평화 이전에 수직적인 평화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셔야 사랑을 하는 거지, 실체도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놓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불화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불화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의 불화는 사람이 열심을 내서 화해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이 와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인간이 되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고, 그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그 평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이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성경에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잖아요. 그 사람이 평강이래요. 예수가 평강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건 빼고 이건 빼고요. 다른 너무 멀어지니까요. 예수가 평강이에요. 그 예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다 찾으십시오. 누구와 화평하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화평하는지.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평화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간디가 열심히 비폭력 무저항을 외쳤지만 그건 진짜 평화는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진통제는 줬지만 치료제는 주지 못한 거예요. 진짜 치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게 그게 치료제예요. 그게 첫 번째 기둥으로, 수직적인 기둥으로 딱 땅에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수평 기둥,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박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뭘까요? 평화를 빌미로 싸움을 일으켜요. 화평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요. 이라크 전쟁, 테러 일으키지 마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너네 왜 테러 일으켰어?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6.25 전쟁, 우리 평화하자 하면서 전쟁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세야 돼. 그래,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꽉 눌러놓고 제압해놓고 억제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의 법칙이에요. 그건 평화 아니죠. 예수가 없으면 평화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디에게 예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그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참된 화평함이, 평안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의 왕이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실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방법.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49절에서 53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분명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러셔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어떤 평화? 우리가 힘을 가져서 누리게 되는 평화. 로마로부터 독립할 힘을 가져서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많은 식량과 재물을 가져서 누리는 평화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를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들은 뭔가 눈에 뭐가 보여야 평화로워요. 보여야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눈에 보여야 평화, 안정을 느껴요. 특히 어릴 때도 그렇죠. 분명히 엄마 아빠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 엄마가 살짝 문 뒤로 몸을 숨겨.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어떻게 해요? 평화로워요, 아이가? 막 잘 놀던 아이가 그냥 엄마가 살짝 문 뒤로 몸을 숨겨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엄마를 못 찾으면 불안에 미쳐요, 그때부터. 안절부절 얼굴색이 변하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죠. 엄마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였어요. 그리고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도 그냥 안정감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왜 모세를 불러들이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평화를 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왜?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런데 모세도 갑자기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뭐 해야 되지? 그 산 밑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야, 금덩어리, 금부치 좀 다 모아.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 금부치를 다 걷어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죠. 금송아지. 그게 사람이에요. 보여야 돼. 뭔가 실적이 보여야 돼.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돼. 뭔가 좀 성적이 나와야 되고 좀 잔고가 좀 채워져야 되고 하는 일들이 좀 잘 돼야 눈에 뭐가 보여야 병도 낫고 그래야 아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라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잘 되다가도 뭔가 일이 꼬이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버리셨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보이는 하나님을 태우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5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뭐 가족 분쟁이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족끼리 싸우게 될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가족도 평안해지고 다 두루두루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안에 보이는 하나님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을 두고 살았던 것. 내 안정감이 뭡니까? 우리가 안정감을 두고 살았던 것. 대개는 가정이에요. 어릴수록 가정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걸 찾았어. 진짜 좋은 걸 발견했어. 근데 우리 가족들은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몰라. 아니, 잘못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몸에 좋은 음식은 콜라, 사이다, 라면, 치킨, 피자, 술, 담배 이게 사람에게 제일 좋은 음식이야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어려서부터 그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영양소라는 게 있는데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골고루 적당하게 먹어야 돼. 나물, 두부 이런 거 잘 먹고 우유 마시고 물 많이 먹고 운동 적절히 하는 게 사람한테 좋아. 그걸 내가 먼저 알게 됐어요.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골고루 먹어야 돼. 운동해야 된대요. 집에 와서 말했더니 가족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 엉터리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 그건 분쟁이에요. 그러면 그게 분쟁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게 분쟁이에요. 내 안에 보이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안정감을 두고 있던 것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평화를 착각하며 살게 만들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불을 던져서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였거든요. 내 자아. 내가 안정감을 두고 살던 것. 돈이든지 뭐 인기든지 뭐 자존심이든지 가족이든지 그게 나였어요. 그게 있어야 나는 평화롭고 그게 보여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게 눈에 보여야만 나는 평화로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은 공격에도 나는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키가 큰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몸이 근육질인 게 더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근육질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 키가 그렇게 조그매서 난쟁이 똥자루만 해서 뭐 어떻게 인생 뭐 재미나 있겠냐? 너 이렇게 몸뚱아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 인생이 무슨 낙으로 사냐?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키도 조그만 게 어디서 까불어. 돈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남들은 다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거 안 입었어. 못 입었어. 근데 애들이 다 나를 하찮게 여겨. 돈 없는 집에. 부모들은 또 그거 못 참잖아요. 못 견디잖아. 그럼 빚을 내서라도 또 막 사주고. 내가 살아있으면 평화롭지 않아요. 눈치 봐야 되고, 남들 신경 써야 되고, 남들 시선 의식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미리 먼저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죽었어요. 그 내가 죽어서 키 큰 아이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날 놀리는데 나는 괜찮아. 난 키 작은 게 아무렇지 않거든. 다 노스페이스 그 패딩만 입고 있는 애들 사이에 내가 들어갔어요. 나는 그냥 손잠바 입고 있는데 애들이 다 나를 하찮게 여겨. 근데 난 미리 죽었어요. 예수님이 날 죽이셨어요. 근데 난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싸울 일이 없죠. 내가 속상할 일도 없고. 그게 평화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던지셔서 나를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게 괜찮으니까 다른 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는데 그 불이 어디 가서 붙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가서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불화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나와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화제로 드려요. 불 태워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먼저 로마서 3장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로마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우리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불화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불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불화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안 봐버리시는 거예요. 없다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모든 불화의 요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엉뚱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다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소거해버리신 거예요. 그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장. 일절부터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제가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제사하게 하냐면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고기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기를 굽는 거죠.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셔가지고 화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뭘 태우라고 하셔요? 화목 제물에? 기름을 걷어내서 기름을 태우래요. 기름. 3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기름을 드리래요. 하나님 기름 좋아하시면 기름을 좋아하셔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 콩팥을 떼어서 태우래요. 간, 콩팥.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과 콩팥. 무슨 역할이에요? 독소를 제거하죠.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제사장이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간과 콩팥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독소가 빠지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지만 몰랐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의학 기술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간, 콩팥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간과 콩팥,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주고 제거해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독소 뭡니까? 죄잖아요. 반드시 죽게 하는 그 독소를 해독하는 간, 콩팥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간과 콩팥. 허리에 있는 기름, 모든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인간들은 다 어떤 취급합니까? 내장 기름, 내장 지방.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독소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건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정말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라 하신 것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세상과 화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에서 그러셨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면 세상과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 잘해라. 이 나라와 저 나라 화해시키는 역할 잘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치면 간디가 제일 잘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께서 태워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태우실 때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레위기 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화목제물 드린 그 제물을 서로 백성들이 그날 나눠 먹으라 그래요. 나눠 먹으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먹으라 그래요. 그게 우리 양식이거든요. 우리 양식은 떡이 아니잖아요. 돈이 우리 양식 아니잖아요. 인기, 명예, 이게 우리 양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게.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나눠 먹는 게 화평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습니까?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무슨 맛이 있어요? 아무 맛도 없지. 근데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이해 못해요. 우리를 잘 용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 먹든 뱉어내든 그 예수를 나누는 삶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셔요. 불 태우셔요. 때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태워져야 될 것들 태우실 때 막 뜨겁죠. 아프기도 해요. 괴롭기도 하고 성도 나고. 그러나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불화했는지. 틀림없이 불화했기 때문에 그게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렵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화목해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굉장히 화목해. 그런데 친구관계, 인간관계에서는 아직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새롭게 가치가 정립이 돼야 돼요. 돈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직업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화목제물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할래야 불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발심은 들겠죠. 불평은 터져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더 많이 나누고 또 우리가 먹은 생명의 떡 더 많이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불화할 모든 것들을 찾아 다 태우시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그 열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나누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굴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